우리 마태복음 6장 우리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포함해서 6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 주일날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 주기도문의 서론격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한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 다시 한번 짧게 말씀드리면, 은밀한 중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여기 은밀하게 기도하라, 또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라는 것은 남들이 알지 못하게, 또 남들이 없는 곳에서 비밀리에 하나님과 너와 1대1로 기도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문맥을 잘 봐야 된다. 자, 이 문맥을 보게 되어지면 은밀한 중에 골방에 라는 의미는 뭐와 대조가 된다고 얘기했죠? 당시 사람들이 구제할 때, 또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어디에서 주로 행했어요? 큰 광장에서, 여러분, 큰 거리 어귀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서 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그것을 뭐 하려고? 자랑하고 드러내고, 그리고 너와 나는 구별됐다는 거예요. 너와 나는 분리되어져서 나는 이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에 은밀하게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라는 건 뭐예요?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할까? 내 기도를 다른 사람들이 듣게 되어질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여길까? 그런 거에 구애됨이 없이, 고려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기도하라. 그 말이 뭡니까? 은밀한 중에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그 의미라고 얘기했죠. 자,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것도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자면 주문을 외우듯이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라, 기도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또 이방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죠. 자, 이 말씀이 대조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31절에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바로 중언부언한다는 거, 이방인들 같이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이 문제를 언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까? 거기 3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다, 모른다? 아신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먹이시고, 그리고 마시고 입히게 해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본인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를 먹이신다는 거예요.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입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걸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기도하라고 얘기했어요? 33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기도문의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직접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이 주기도문의 구조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총 6가지의 청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6가지.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서 3가지, 그리고 사람에 관해서 3가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을 향한 청원, 인간을 향한 청원을 자꾸 이렇게 구분하려고 그래요. 자꾸 이렇게 분리하고 나누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기도문의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죠.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6가지 청원마다 다 어떤 주제와 연결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6개는 다 개별적으로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청원이 3가지고 인간에 대한 청원이 3가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청원 3가지 따로, 인간에 대한 청원 3가지 따로를 구분하고 분리해서 이해하면 안 돼요. 6가지 청원 개별도 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청원 위에 3가지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주제예요. 하나님의 의와 나라에 관한 주제예요. 인간에 대한 청원 3가지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주제예요. 하나님의 의와 나라에 관한 주제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6가지는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청원 3가지, 인간에 대한 청원 3가지는 분리하고 구별해서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이해할 때 우리가 한 가지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이 6가지 청원이 분리되지를 않고 한 주제와 연결이 되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유심히 잘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청원 3가지와 인간에 대한 청원 3가지가 이게 분리되지 않고 구별되지 않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만, 잘 이해해야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의도와 내용을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연결하느냐?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에 대한 청원은 간단히 얘기하면 3가지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게 하나님에 대한 청원 3가지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죠?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 뒤에 이게 수동태 명령문으로 되어 있고 능동태 명령문으로 되어 있고 수동태 명령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설교할 때 말씀드리고요. 자, 인간에 대한 청원도 3가지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일용할 양식, 죄 용서, 악과 시험에서의 구원. 네. 그런데 이게 3개와 3개로 연결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청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인간에 대한 청원, 일용할 양식, 죄 용서, 시험과 악에서의 구원과 어떻게 연결되느냐는 거예요. 자, 이 연결은 아래에서 위로 연결되고 위에서 아래로 연결돼요. 어떻게 연결된다고요?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예요. 자, 아래에서 위로 연결시켜 볼게요.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시험과 악에서 구원되어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죄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시험과 악에서부터 우리가 건진과 구원을 받게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와요. 임해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의 연결이에요.
그럼 위에서 아래의 연결은 뭘까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게 뭘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소서, 임하소서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데 방점은 땅이에요. 하늘은 이미 이루어져 있어. 근데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니까 방점은, 중요점은 하늘이에요, 땅이에요. 땅에 있는 것이죠. 땅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하늘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너희들 보고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니까 땅이 방점이에요. 땅이 강조점이 있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예요. 그게 세 가지예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리고 시험에 악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돼요?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 놀라운 주제는 뭐냐면요. 이 6가지 주제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요. 이 6가지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얘기해요. 자, 하나님 나라의 어떤 특성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이미, 아직, 영어로 얘기하면 not yet, already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이미 왔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뭐 되지 않았어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오셨다고요. 이미 이 땅에 왔어요.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온 나라와 완성이 되어지는 나라 중간 가운데 중간 상태에서 중간 과정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뭐 했다고요? 이미 이 땅에 왔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아직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 사이 긴장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주기도문에는 이미와 아직이 이 주기도문 안에 다 녹아져 있어요. 자, 이렇게 봅시다.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아버지로 불리어졌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궁극적인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 뜻이 실현됐어요. 완성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베풀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미 우리를 시험과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이미.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아직 뭐하지는 않은 상태예요? 완성이 되어지지는 않은 상태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설교 연구를 나눠드린 것처럼 이미의 주된 사역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직의 주된 사역자는 누가 하시느냐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세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됐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고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 가운데 일용할 양식이 주어졌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죄 용서함이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상에서 마귀를 멸하심으로 마귀와 한판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이미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구출해 내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속에서 이것이 완성이 되고 성취되어지기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리고 우리가 그 완성과 성취를 향해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런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기도문은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그의 의와 그의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어떤 특성이냐? 이미와 아직이 이 주기도문 가운데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좀 어려우시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첫 번째 청원을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가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신데요. 이거는요, 예수님 당시에, 이 성경이 기록되어질 당시에 고대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고대인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한 걸까요? 저 높고도 높은 어디에 계세요? 저 하늘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죠? 저 하늘에 우리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여러분 보고 있는 저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저 우주 저 밖에 하늘에 우리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물론 하나님은 아니 계신 데가 없으셔서 하늘도 계시고 땅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고대 사람들의 생각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 하늘로 사닥다리를 타고 막 올라가든, 여러분들이 막 우주선을 타고서 여러분이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저 하늘 꼭대기까지 구름을 뚫고 지나가 가지고 여러분 지구 밖을 여러분 가가지고 저 멀리 하늘에 가면 거기 하나님 계세요? 실제로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가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 하나님 나라 없어요. 그죠? 옛날 사람들은 거기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 하늘로 계속 올라가면 어딘가에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보지는 못하지만 저 하늘 꼭대기에 어딘가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신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현대의 과학으로 가보니까 웬걸 하나님 없어요. 그냥 무한한 은하수, 무한한 행성들, 소행성, 대행성들만 펼쳐져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광명체, 해달, 별만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도 기도를 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얘기할 때 하늘에 계신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고대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이나 우리 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 조금 주기도문 우리 예배 시간에는 안 하지만, 우리 예전에 보면 목사님이 축도 안 하면, 또 목사님이 안 계신 교회는 축도권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에 뭘로 기도 마무리하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셨잖아. 또 지금은 하지 않지만 사실은 하면 더 좋은데, 예배 시간에 마지막 폐회송을 뭘로 부르는 교회가 많아요? 주기도문송을 부르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 우리 그 마지막에 옛날에 많이 불렀다고요. 근데 우리 주기도문에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다는 의미가 뭘까요? 높다는 얘기죠. 저 높이 계신다는 얘기죠. 자, 하나님이 높이 계신다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영적인 의미는 뭐죠? 높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어요. 그죠? 모든 것을 다 두루 살필 수 있는 거죠. 그 의미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데 그분이 하늘에 계신대요. 물론 하늘에 안 계세요. 근데 하늘에 계신다고 우리는 고백을 해요. 그 하늘에 계신다는 의미는 하늘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높고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세신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이고도 놀라운 것은 이 하늘의 높고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이 낮고 낮은 이 천한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고 고난을 겪으셨대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이 땅에서 시험 받고 고난 당하는 자를 도우실 수 있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옛날에는 체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지금 개역개정 성경이 잘 번역을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동정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눈높이에서, 우리의 그 천하고 낮은 자리에까지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낮고 낮은 천한 자리, 어느 자리에까지 내려오셨느냐 하면 첫째는 세례예요.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세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의미가 뭐죠? 죽음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그 인간의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누가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죽음을 당해야 되는 그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심으로,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겪으심으로, 그 모든 죄값을 대신하여 지불하여 주심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이 구원함과 구속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높고 높은 곳에 계셔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세심받으시며 우리를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 그런데 더 충격적이고 놀라운 것은 가장 낮고 낮은 비천한 자리에까지 내려오셔서 그 죄인의 자리에 손수 서심으로, 그 죄인이 매달려야 되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우리를 구속하시고 살려주신 분, 그분이 뭘로 불려지는 겁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요. 예, 우리 아버지요. 더 친근한 의미는 아바예요. 아바. 여러분, 세계에 언어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공통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바,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아빠예요. 여러분, 엄마 뭘까요? 어바예요. 어마. 여러분, 중국어로 아빠가 뭐죠? 네, 빠바예요. 엄마가 뭐죠? 마마예요. 저 인도 가서 깜짝 놀랐어요. 인도에서 제가 청년들하고 단기 선교를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아바! 이러고 부르는데 저한테는 아빠로 들렸어요. 그래서 어머, 이 자리에 웬 한국 사람이 하고 딱 뒤돌아서는 순간에 인도 사람이더라고요. 인도 사람도 뭐라? 아빠라고 불러요. 엄마라고 불러요. 이게 세계 만국 공통어예요. 아빠, 엄마, 어머니, 아버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 아바가 되어주세요. 그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그 의미가 뭐냐? 높고 높은 자리에서 우리를 아시고 세시고 살피심 받으시고 낮고 낮은 그 비천한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는 분, 우리 안에 같이 거하시고 우리의 동무와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 때로는 그 죄의 자리,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다 모든 것을 지불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속하여 주신 분, 그게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부르고 난 후에 기어이 첫 번째 청원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래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6가지 청원 중에 제일 애매하면서도 정말 이해하기 난해한 청원은 이 첫 번째 청원이에요. 나라가 오소서 임하소서.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할 텐데요. 이거는 좀 쉬워요.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죄 용서, 아까 시험에서 구원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 6가지 청원 중에 제일 난해한 해석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근데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원어를 좀 배우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에게 원어 강독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제가 그냥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이름이라는 말 앞에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한 단어를 우리 개역성경이 빼먹었어요. 그 빼먹은 이유가 되게 웃긴 이유예요. 이름이라는 말 앞에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당신의. 당신의라는 말이 다 들어가야 돼요. 당신의 이름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청원이 뭐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나라가 앞에도 당신의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당신의 나라가 오소서 임하소서. 세 번째 청원이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래서 뜻이라는 말 앞에도 똑같이 당신의가 들어가야 돼요.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나라 성경은 당신의를 뺐을까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당신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어이없죠. 어처구니 없고 말도 안 돼. 여러분, 당신의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성경을 보면 며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한번 성경 보세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면서 뭐예요? 마치 접속사가 쓰인 것처럼 써 있잖아요.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들어간 것처럼. 그런데 이 주기도문은 다 명령문으로 돼 있어요. 뭘로 돼 있다고요? 명령문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검색해 보면 영어 성경은 다 명령문으로 돼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나라 성경은 번역을 할 때 누가 번역을 했는지 쓸데없는 거를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고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명령문대로 첫 번째 기도문을 번역을 하면요. 근데 이 명령문이 수동태 명령문이에요. 우리 옛날에 영어 시간에 여러분 우리 많이 했던 거 있죠. 중간태를 수동태로 바꾸고 수동태를 중간태로 바꾸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X 잘 하셔야 되잖아. 능동태의 주어가 수동태에서 목적어가 돼야 되고 능동태의 목적어를 다시 주어로 끄집어내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야 여러분 이게 수동태 능동태.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영어 시험에서 단골 메뉴로 여러분 나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 말은 수동태가 되게 부자연스러워요. 여러분이 한글 그 워드 있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이 수동태로 문장을 만들어서 넣으면요, 거기에 이렇게 빨간 표시가 돼 있어요. 뭐냐면 이게 어법에 맞지 않는다, 맞춤법에 맞지 않으니까 맞춤법을 검사해가지고 이걸 능동태 문장으로 바꾸라고 자꾸 이렇게 센서가 거기에서 반짝반짝거려요. 그만큼 우리나라 말은 수동태가 부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영어는 수동태가 있죠. 근데 놀라웠게도 헬라어 안에서도 이 수동태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수동태 명령문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수동태 명령문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소서. 여겨지다로 넣어야 돼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소서.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게 왜 힘드냐면, 이 첫 번째 청원이 힘드냐면, 자 봐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게 하옵소서. 근데
주체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게 하는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간단히 해결할 수 있어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요거를 살려서 이 본문을 제가 제대로 사역을 한번 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당신이 하십시오. 온 세상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한번 다시 읽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십시오. 온 세상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게 해주세요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제가 자주 하는 거를 여러분 찾아봐야 돼요. 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안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지게 하는 것이 신구약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지를 뭐를 찾아봐야 돼요? 제 컴퓨터에 있는 검색기를 돌려봐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성경이 해석한다. 그게 해석하기에 제일 중요한 원리예요. 설교의 제일 중요한 원리예요.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야. 성경 외에 다른 것들이 해석하는 게 중심이 아니야. 핵심이 아니야. 성경은 성경이 해석해야 되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검색기를 돌려봤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거, 거룩하게 여겨지게 하는 게 어디 나오나 찾아봤더니요, 너무나도 고맙게도 한 군데가 나와요. 많이 나오진 않아요. 딱 한 군데 나와. 그게 어디냐? 우리 본문 됐나요? 자, 우리 한번 이 화면을 보세요. 이사야서 29장 23절이에요. 제가 정말 어렵게 찾았어요. 이게 딱 나오더라고.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게 하소서라는 게 이 의미구나 확실해졌어요. 자, 우리 23절 죄송합니다. 한번 같이 저랑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입니다. 자,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언제 거룩하다고 합니까? 언제 사람들이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고 한다고요? 그 앞부분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뭐를 한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행한 것을 볼 때에. 하나님 편에서 뭔가를 행하셨어요. 근데 그 행한 것을 사람들이 보니까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합니다. 하나님이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게 여기소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사람들이 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한 것을 그들이 볼 때에. 그럼 우리의 그 다음 질문은 뭘까요? 하나님이 도대체 뭘 행했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거룩하다고 했느냐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29장 18절부터 20절에 나와요. 너무나도 이사야가 친절하게 설명해 준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좀 힘듭니다만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6가지, 7가지로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뭘 행하셨어요? 못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보게 됐어요. 못 듣는 사람들이 듣게 되는 일이 일어났대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막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포한 자가 소멸됐어요. 오만한 자가 그쳤어요.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지는 일이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런 행하는 일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터져 나왔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합니다라고 사람들의 입에서 그 말이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6가지를 하나로 제가 줄여드릴게요. 하나님이 뭘 행하신 거냐,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얘기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공의와 정의. 따라하세요. 정의와 공의.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공평과 정의.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거 기억납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공의와 정의예요. 공평과 정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주기도문 가운데 속에서는 뭘로 표현돼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볼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나타나느냐면 공평과 정의로 나타나요. 정의와 공의로 나타나는데, 이 세상 안에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안에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면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의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 참으로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참으로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 고백이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청원의 기도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평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그것을 보는 영혼으로 하여금, 그것을 바라보는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거룩하다, 하나님은 정말로 존귀한 분이시다라는 그 고백이, 말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소서, 증거되게 하소서, 울려 퍼지게 하소서. 그것을 누가 행하세요?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나타내 보이심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여겨지게 하소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존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크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 고백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소서, 터져 나오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첫 번째 청원의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 이 민족과 이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이 도시와 이 마을과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주기도문대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이 기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불의가 없어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부정이 없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악행이, 폭력이, 그리고 억눌리고, 그리고 짓누르고 못 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 들리는 자가 귀가 열려지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소외된 영혼들이 행복한 세상,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왜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예요. 그리고 그런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 가운데 제대로 서게 되어질 때 세상 사람들이 외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정말 하나님은 존귀하시다. 하나님은 정말 크고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것들이 그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 속에서 이런 기도들이 날마다 터져 나오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